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왜 이렇게 날씬해지셨어요? 예뻐지셨네요. 오늘 11시 예배 한 번 드리기 때문에 그동안 9시 예배 나오셨던 분들 오늘 또 새롭게 보시는 분들로 계실 줄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함께 예배 마치고 또 식사하시고 또 체육대를 통해 기쁘고 아름다운 교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2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역대하 26장에서는 역대하 말씀이 그렇듯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가 남유다 왕조의 20명의 왕들을 중심으로 쭉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하 이 후반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26장에서는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우리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본문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읽으면서 느꼈던 특별한 것은 오늘 왕위에 오른 제 남유다 10대 왕위에 오른 우시야 왕에 대한 특징을 기록하는데 1절과 3절에 반복해서 우리 성경이 기록해 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여러분 읽고 보니까 1절과 3절을 통해 반복해서 표현하는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죠? 우시야가 몇 세에 왕에 올랐다는 거예요? 16세. 우리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여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올랐기 때문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기록해 놓았을까? 역으로 살펴보면 그 전에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어요. 더 어린 나이에 그 전전 왕을 보면 요아스 왕은 7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나중이지만 므낫세 왕은요 12세에 왕위에 올라요. 요시야 왕은 8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우시야 왕보다도 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이 나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직 우시야만이 이 16세라는 나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시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 왕국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매우 어려웠어요. 그 바로 우시야 왕의 선왕 아마샤 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 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처참한 죽음으로 죽게 됩니다. 그 전쟁에 따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막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린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어요. 또 그것도 모자라 신하들의 몇 번의 반란으로 인해 국가 기강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우시야 왕이, 그럼 우리 성경이 잘했다고 기록했을까요? 잘못했다고 기록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어린 나이를 강조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리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음에도 우시야 왕이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그 얘기를 우리 성경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를 강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우시야 왕이 16세 어린 나이에 즉위했지만 즉위하자마자 어떤 일을 했느냐? 엘롯이라는 아주 중요 거점 성읍 하나를 유다가
유다 땅에 돌렸다. 유다가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 엘롯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아버지 아마샤 왕의 평생 꿈이 뭐였냐면요. 이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을 복속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을 불사하고 전쟁을 하기까지 했는데 그때 차마 점령하지 못했던 성읍 엘롯이 있었는데 근데 그 엘롯을 이 16세 어린 나이에 우시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엘롯을 쳐서 병합해서 유다 땅에 복속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16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잘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26장 6절 이하부터 15절까지는요. 매 절마다 무엇을 기록하느냐?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우시야 왕의 치적에 대해 쭉 기록합니다. 치밀한 도시 계획에 의해 여러 성읍들을 정비했다고 기록하고 목축과 농업, 산업 생산이 증가했다고 기록하고 군사 조직이 정비되고 무기가 개량되는 것은 물론 대외적인 정복 사업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서 그래서 이 유다 왕국 우시야 치적의 이 유다 왕국이 몇 나라까지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16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리고 그 당시 왕위에 오를 때에 남유다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치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나라를 다스렸는지 저 먼 번방에서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저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도 그 우시야 이름이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는데 이 어려운 국내 정세를 이렇게 잘 훌륭한 업적들을 남기며 잘 치적을 한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요. 1절부터 5절까지 사실은 이 우시야 치적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는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느냐?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 여기에 우시야의 그 치적의 놀라운 비결, 비밀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고 기록해 나왔는데 하나님의 묵시, 여기서 묵시는 어떤 비전이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 스가랴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어린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조언을 했고 우시야 왕은 그런 선지자 스가랴의 조언을 너무나 잘 귀담아 그 의견을 듣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시야 왕이 스가랴와 함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린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다는 거죠. 어린 나이였지만 우시야 왕은 놀라운 업적을 기록한 선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당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스가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스가랴와 함께 좋은 관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있어서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시야가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이 형통하게 되었다. 암몬이 조공을 갖다 바치고 저 변방 애굽까지 우시야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질문이 있죠. 스가랴는 당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우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다른 왕들의 시기에는 선지자가 없었을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대표적인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고 예레미야도 있었고 학개, 요엘, 스바냐, 에스겔, 말라기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왕들의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이 있었던 그 시기에 모든 왕들이 그러면 이 선지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었느냐? 그렇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누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만 그랬다는 거. 오직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우시아 왕만이 스가랴 선지자와 좋은 관계, 즉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좋은 신앙의 동역자 관계를 맺고 유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는 놀라운 치적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거죠. 우리에게도 사실은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스가랴 같은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신실하고 지혜로운 성도와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좋은 성도와의 교제는요, 우리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결코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랬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장수교의 공동체로 부르지 않으셨겠죠. 모두 다 저 지리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나무 뿌리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에는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의지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신앙의 동역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보이는 특성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 얘기가 갑니다. 저 다른 쪽에 있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신앙의 동역자들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한 해들 오래 할수록 한 사람 두 사람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나중에 혼자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요, 그 사람 주변의 신앙의 동역자는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지는 대신에 뭐가 늘어나는 게 있어요. 그 늘어나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신앙의 동역자는 사라지는 대신에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비난만 남게 돼요. 조언만 남게 돼요.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교훈의 내용으로 조언하는데 주변에 나에게 조언해주고 함께 아파해줄 사람은 사라지고 대신에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비난과 비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더 비참한 것은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끊임없이 조언은 하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조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조언을 비판과 비난으로만 여기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지금도 끊임없이 혹시 우리에게 신앙의 동역자는 사라지고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비판과 비난의 말을 하는 대상만 남아있지는 않나요? 그럼 우리 말에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나요? 아니면 불편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장수교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에도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에게 좋은 신앙의 동역자 스가랴가 있었던 것처럼,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받으면 즉시 나에게 달려와서 나와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지금 나는 누군가를 위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대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요? 내가 아프면 상처받으면 달려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제일 걱정되고 마음 쓰이고 기도해주고 싶은 대상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상대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대신에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난과 비판과 평가만 한다면, 조언만 한다면 어느 순간 상대도 나에게 그렇게 하겠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신앙의 동역자, 신앙의 동지를 꼭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체육대회가 그런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찾고 구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좋은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천국 가는 여정 외롭지 않게 기쁘게 즐겁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